부엘세바로 가려면 부엘세바로 가려면 예, 왜 부엘세바로 가야만 되는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영적인 부엘세바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명에 영적인 큰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이름의 뜻 속에 영적인 비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부엘세바는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는 7개 우물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우물이라는 말은 7은 완전수잖아요. 은혜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샘 곁으로 올라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물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엘세바로 올라가려면 꼭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4가지 축복이 써졌는데, 이거는 올라간 사람에게 주는 복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과정, 올라가기까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올라가면 이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오늘 본문, 자, 23절에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할게요. 자, 1절부터 보시면, 26장 1절부터 보시면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요. 자, 가나안의 흉년이 드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흉년을 피하려고 하니까 2절에 하나님이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세요.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너에게도 주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거의 3절까지예요. 그래서 4절에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블레셋 그랄 땅으로 가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고, 그래서 그랄로 갔는데 이제 두려움이 온 거예요. 아내 때문에 아내를 뺏어가고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내를 룩이라고 속여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7절부터 이제 11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꾸짖고 이게 부인을 살려주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41생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부인이 돌아왔고, 부인과 함께 이제 농사를 짓지요. 농사를 짓는데 그 해에 100배나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거부가 됐어요. 그게 12절, 13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기 시작한 거야. 이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그러네? 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주인이 됐네? 주객이 전도됐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물을 메꿔버려요. 농사를 못 짓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가 18절 이게 그랄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파요. 근데 또 쫓아와서
또 우물을 뺏어고 우물을 메꿔요. 그리고 또 다른 데로 가요. 그게 이제 여러 번 반복하는데 그게 에색 20절에 에색 21절에 신나 22절에 르호봇 계속 우물을 메꾸면 다른 데 가서 파고 또 다른 데 가서 파면 또 메꾸고 그렇게 수차 반복하다가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간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멘. 매번 빼앗기고 억울하고 말도 못하고 이제 그래서 24절 그 밤이 어떤 밤이에요? 심히 피곤하고 심히 속상하고 심히 억울하고 심히 괴로운 그 밤에 내 자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그 밤에 한계 상황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아멘. 이삭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삭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네가 얼마나 참고 참았는지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가?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1번. 자, 1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에게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자,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나와 내 후손에게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자, 오늘 오후 예배에도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다고요. 지금 이삭은 말로 형용을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밤에 이삭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삭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 자,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우물을 받더라. 근데 이제 마지막 33절까지 보면 거기에서도 우물이 터졌더라. 32절에 그러죠. 우물이 터졌어요.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 첫 번째 부엘세바는 언약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자는 부엘세바로 올라가셔야 돼요. 부엘세바로 올라가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이삭에게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75세 때까지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나와 여러분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향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내 계획을 들어줄 수 있니? 내 계획을 듣고 순종할 수 있니? 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지금부터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네 후손을 하늘의 묵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거야. 그뿐만이 아니고 너로 하여금 복을 주어서 복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그래서 네가 복을 빌면 빈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어때?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니?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었어요. 그 말을 붙잡았어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믿고 순종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화란에서 가나안으로 순종해서 갔어요. 갔는데 오늘 본문처럼 가자마자 흉년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락에서 왔는데 흉년이 든 거예요.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더 잘 돼야 되는데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을 통해서 약속을 붙잡나 약속을 버려버리나 이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똑같이 마누라를 빼앗기고 마누라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마누라를 구해주시고 살려주셔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에게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자, 건져주시는,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질병 가운데 있으면 질병에서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심히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구원해 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밤에 이삭은 지금 심히 매번 빼앗기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이제 올 데 갈 데가 없어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지금 부엘세바는 산이에요. 산, 중턱이에요. 대관령처럼. 거기 중턱에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도저히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거기에 올라간 거예요. 뭘 믿고 올라갔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언약을 믿어라.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이 너를 복을 줄 테니까 믿어라. 그 약속을 지금 24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삭이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 언약을 믿고 브엘세바로 올라가니 하나님이 거기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 샘이 터지겠다. 어떤 샘이요? 하나만 터진 게 아니고 7개 샘이 터졌다. 그래서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라는 이름의 뜻이 7개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도 지금 심히 힘들고 어렵고 심히 억울하고 심히 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과 처지와 문제 앞에 섰다 할지라도 그 밤에, 이 밤이라는 것은 빛이 없다는 뜻이에요. 밤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밤이라는 것은 내 자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만날 기회란 말이에요. 그때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봐보세요. 밤에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작고가 풀리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밤에, 그 밤에, 최악의 밤에, 가장 힘든 밤에, 가장 괴로운 밤에, 가장 어려운 밤에 하나님 만나시길 바래요. 아멘. 하나님 만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브엘세바는 어디라고요? 자, 25절에 그곳에 단을 쌓았다. 단을 쌓은 곳이 브엘세바예요. 여러분의 브엘세바는 창대교회예요. 창대교회에서 단을 쌓고 창대교회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기서 기도를 하고 여기서 찬송을 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으면 여기서 우물을 파야 돼요. 믿습니까? 우물을 판다는 게 뭐예요? 예? 말씀의 우물을 파야 돼요. 기도의 우물을 파야 돼요. 아멘. 찬송의 우물을 파야 돼요. 아멘. 예. 헌신의 우물을 파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충성하셔야 돼요. 내가 우물을 파야 물이 나오죠. 우물을 안 파는데 물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자, 첫 번째, 브엘세바에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축복이 있어요. 건져주시는 축복이에요. 해결해 주시는 축복이에요. 낫게 해주시는 축복이에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서 우물을 팠더니 이제 내가 26절부터는 안 썼잖아요. 33절까지 보시면 드디어 거기에 우물이 터졌더라. 샘이 터졌더라. 32절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자,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니까 우리를 내쫓았던 아비멜렉이 군대장관과 함께 화친하자고 와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조금 전까지는 시기 질투해가지고 우물을 빼앗고 우물을 메꾸고 나가라고 막 쫓았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화친하자고 온다니까요. 화친하자고 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지요? 그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28절 한번 봐봐요. 28절. 28절 보시면요. 이렇게 써졌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브엘세바에 와가지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열심히 기도에 말씀에 찬송에 우물을 팠더니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빼앗아가고 우물을 메꿨던 그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8절 시작.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거기 28절 한 절 속에 자 여러분 봐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축복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에 지금 우리가 흉년을 피해서 지금 그날에 간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열심히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우물을 파고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람들은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한 개를 판 게 아니에요. 7개를 팠다니까요. 그랬더니 판 우물마다 물이 터진 거예요. 이게 브엘세바라니까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쫓아냈던 그 사람들이 찾아왔다니까요. 자기 발로. 내가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초대한 거 아니에요. 지그들이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어요? 거기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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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삶으로 생활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백날 얘기하면 뭐예요? 근데 우리는 환경의 동물이고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오늘까지는 멀쩡했는데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자동으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멀쩡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다니까요. 어려움 당할 수 있다니까요. 멀쩡했는데 하루아침에 꼼짝 못하게 아플 수 있어요. 네. 사람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환경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삭은요. 이삭은 아무리 억울해도 그 사람들하고 안 싸웠잖아요. 다 싸운 건덕지도 없죠. 뭐 자기 땅도 아닌데 뭘. 다 양보하고 브엘세바에 올라와서 그냥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이 고려인들이라든지 조선족들 봐보세요. 여기 이 일본 사람들이 집단 이주 시킨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말이 통해요.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살려고 얼마나 열심히 농사를 짓고 짐승을 키우고 그래서 고려인들이나 조선족들이 거기서 뿌리를 내린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삭은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보고 그들이 와서 우리 서로 확신하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비록 우리는 힘이 없고 약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자, 그래서 결론이에요.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브엘세바에 올라와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우물을 파면 네 가지 복이 있어요. 이게 주보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가지 복이. 자, 첫 번째요. 구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약속대로 약속 지키셨죠? 아멘. 건져주셨어요. 그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의 손에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화친을 잡혔잖아요.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쫓아낼 일이 없어요. 이제는 쫓겨날 일도 없어요. 왕이 와서 확신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여기 24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24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과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아요.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거기 마지막에 뭐라고 쓰셨어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브엘세바에 올라가면 나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번성해. 후대가 잘 된다. 그래서 브엘세바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 올라가야 돼요. 자, 자녀들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32절에 거기서 우물을 팠더니 여기는 이제 팠더라 하고 끝났잖아요. 근데 32절에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 샘이 터졌더라. 샘이 한 개만 터진 게 아니에요. 7개를 파니까 7개가 터진 거예요. 10개를 팠으면 10개가 터진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물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늙었다고 우물도 안 파? 우물 안 파면 안 돼요. 파셔야 돼요. 권사님도 또 우물 파셔야 돼요. 김 목사가 늙었다고 우물 안 파면 물 안 나와요. 브엘세바는 우물을 파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7개 우물이 터졌어요. 이게 브엘세바예요. 자, 우리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가 판 우물마다 물이 터지는 은혜의 샘물이 터지는 생수가 터지는 이런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